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전부 다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온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도 성공이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말 힘도 들고 어렵고 피곤한 싸움이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나, 이걸 되돌아보고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평화를 채우세요. 성공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바꾸면 내 마음을 잘못 지키면 죽음의 근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죽고 사는 그 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차면 사고방식도 우둔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복 있는 인생과 성공의 길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공은 마음의 평화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면 차표를 끊어야 할 겁니다. 버스를 타려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고 기차를 타려고 해도 표를 끊어야지, 표를 안 끊고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 표를 끊는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향하여 떠날 때 제일 중요한 티켓이 바로 마음의 평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난 파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봤습니까? 수백 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도 파도가 성나면 건지러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 마음이 불안하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부터 먼저 찾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은 뒷전이에요.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지는 법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에도 언제나 먼저 마음의 평화로워야만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한 국가도 정치적으로 평안해야만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는 것은, 즉 평안한 마음은 위대한 정신을 창조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데서 더 번뜩거리고 뿐만이 아니라 진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을 가고 있나를 가장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법은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묵상을 하니, 명상을 하니, 무슨 단전호흡을 하니,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본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편히 앉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는 수많은 배가 돛단 배가 다닌다 할지라도 이 범선이 배가 요즘은 모터가 있어서 그렇지만 모터가 없는 옛날의 범선들은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밀려가는 게 아닙니다. 배의 방향은 바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도 도수의 방향을 바꾸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아도 한쪽으로는 동쪽을 향하여 도수를 돌려놓으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서쪽으로 도수를 돌려놓으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결정을 어디다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그 마음의 결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기본 바탕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마음에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괴로움과 고통이 몸부림치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장소에 살며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대부분이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로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에, 성격 때문이 아니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요, 환경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 마음의 토세 방향을 잘못 돌렸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공의 비결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창조는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입니다. 하나의 빌딩을 세울 때도 먼저 건축가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지요? 청사진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청사진이라는 마음의 평화 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림이 먼저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고는 그 건물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우뚝 서야 되겠다는 성공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마음의 편안한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거지 같고 쩔쩔매고 도저히 뭔가 될 것 같이 없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빛나는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이 우리 미래 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마음의 평강을 채워서 그 평화 속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다음에 꿈을 채우세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밤늦게 열심히 수고합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행복해보려고 하고 돈도 벌어내려고 하고 사업도 성공시키려고 하고 온갖 그와 같이 사람은 마음속에 꿈을 꽉 채워야 합니다. 꿈을 채우면 인생은 불행한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꿈은 마음속에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꿈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 잠언서 정말 29장 18절인가요? 이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짓이죠. 어떻게 자식 하나도 없는 주제에 후대가 이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꿈을 꾸느냐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 젖어 살고 마음속에 그 꿈을 꽉 채웠을 때
결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채웠기 때문에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 길을 그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세에 민족 구원의 꿈을 간직하고 강대국 이집트에 들어가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건 가소로운 겁니다. 힘으로 말하면 가소로운 거다고요. 왕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모세를 바로 목을 칠 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꿈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실천했더니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동족을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로왕 앞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민족을 구출해 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꿈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꿈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꿈은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꿈이 강렬하면 그 꿈에 사로잡혀 살면 인생은 그 꿈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선명한 꿈을 지니면 그 꿈이 당신의 연약한 것이나 미련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면서 우리를 꿈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세워 꿈을 꾸셔서 그 꿈에 이끌려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채우세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하는 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요 정말 손해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평범한 제3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봐도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전 세계에 거부가 되는 법인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며 적당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살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는 얼렁뚱땅 적당히 사람들을 비유 맞춰서 이 사람 권력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잘 아부하면 되겠지 않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사는 사람치고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집어넣으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똑같이 태어났는데요 어느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어느 환경, 대부분이 세상적인 환경.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예수의 환경 속에 살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예수의 환경 속에서 자라십시오. 이 사람이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 수밖에 없으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환경 속에 살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지 말고 예수를 믿되 물질보다 더 약하게 믿지 말고 예수를 믿되 여러분의 욕심보다 더 약하게 믿지 말고 여러분의 교만보다 더 약하게 믿지 말고 예수를 믿되 여러분의 모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믿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보에는 저는 분명히 뒷면에다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걸 왜 써놓습니까?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신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실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모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 재수 좋으면 뭐가 적당히 되겠지, 그 사람 가서 잘 아부하면 뭐가 되겠지, 그 사람 잘 만나가지고 굽신거리면 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념은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확신을 갖는 것이 신념인 것입니다.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하여 또한 성공적인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황금 위에다가 올려놔도 머지않아 거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념을 지니지 못한 사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공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공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력을 꽉 채우세요. 사람은 흐리멍텅하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환난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나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2차 이런 당시 독일이 참패한 것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뭐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연합군을 이끌고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상륙작전을 피고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이 히틀러의 보좌관이 히틀러한테 보고하려고 쫓아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보니까 히틀러가 낮잠을 풀풀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히틀러는 이건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라 자기에게 신경을 나게 만들면 가차없이 목이 날아가요. 이 포악한 성격 때문에 이 보좌관이 이걸 깨워서 보고를 해야 할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보고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잠 깨울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혼자 끙끙거리다 결국 그 사이에 노르만디 작전은 성공했고 결국 사태는 악화됐고 연합군이 프랑스의 해안을 점령한 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기회를 포착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이미 축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잃은 것 때문에 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으십시오. 건강하여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 때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화인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신앙의 망설임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앞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되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평생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형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한 3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 요즘 뭐하냐 그러니까 나 그냥 놀고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소개해 주는 그 당사자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책임자라는 사람이 자기와의 대화를 다 하는데 그 말 끝마다 자기 자존심을 팍팍 긁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일단은 내일 만납시다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성질이 나서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자존심까지 내가 꼭 굽혀가면서 내가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말이지. 그리고는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는데 그는 되는 것이 없고 있는 집 한 채마저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식구들 호구주책으로 먹고 살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생각을 깨달았는데
2년 전에 그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은 실은 나를 인내심을 인격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회스러워. 그때 말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이 사람 데리고 일하면 될 것 같다고 한번 흔들어 봤는데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그 오는 축복을 되돌려 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멍청한 바보가 있어. 그 결과로 그는 2년의 세월에 되는 것 없고 실패했고 백수건달이 되고 집은 날아가 버렸고, 여러분 그는 실직의 나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겁니까? 기회를 잃으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고통의 세월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두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결단이라는 마음을 꽉 채워서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심을 꽉 채우지. 어떤 걸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내렸으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항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한번 불같이 믿어봐요. 우리가 어디 그러지 않습니까? 신들린 사람 같다고 흔히 그러지요. 특히 스포츠 중계를 보면 아나운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막 열정적으로 뛰면 얘 몇 번 선수가 마치 신들린 것 같습니다. 막 대단합니다.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장벽을 다 깨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같은 열정 속에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같은 열정으로 내 마음에 꽉 채워서 하십시오.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튼 차가운 것은 붙지 않지만 뜨거우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성냥을 불을 켜가지고 성냥끼리 갖다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그냥은 안 붙는데 성냥 불 하나 탁 붙여놓고 가만히 불 후 불어가지고 탁 넣으면 성냥이 그대로 붙어있어요. 해보세요. 뜨거우면 붙는 법이에요. 뜨거우면 안 될 것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없이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거움으로 꽉 들어차 신들는 듯이 붙들린 듯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200년 채워야 했다고 열정을 쏟아보십시오. 안 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미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힘들게 한다 이 말, 즉 불같이 열정적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같은 열심이 있어야 사람은 부지런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본 적이 없지요? 게으른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나한테 하고 게으른 사람이 신앙이 좋을 리도 없거니와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머리 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부지런히 돌리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말을 했고 남을 다스린다고 말을 했지. 부지런한 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불같이 일어나고 밤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6시간만 자면 인생은 충분한 겁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올라와서 개수에서 기도하기를 그러가르치는데 그것이 한 일주일 동안 쌓이니까 정말 하루는 주체 없이 될 만큼 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그때는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요 잠깐 1시간 아니면 30분 아니면 20분 오후에 눈 딱 붙이고 나면 그 다음 또 언제 그랬지. 그래 열정이 쏟아지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7시간을 자야 되고 8시간도 자야 되고 온 이와 같이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데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속밖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한 잠이 최상의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니체도의 달리기라는 말에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불같은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온종일 총총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도 그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어디고 안 갔다 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년 이 가을 되면 이 단풍 구경 가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 차에다가 갈 사람 다 모이라 그네는 새벽에 딱 맞춰 6시 출발합니다. 6시 출발하면 내장산 단풍 구경 큰 구경하고 점심 먹고 다 하고 온천하고 와도 여기 10시도 안 돼. 10시도 기가 막혀. 대한민국에 뭐 설악산 몇 년 전에는 설악산 몽땅 다 태워가지고 설악산 쫙 뚫어 채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친절을 채우자. 친절을 채우자. 마음속에
불친절이 꽉 들어차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미움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구박의 대상이고 세상에 아니 비싼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살면서 어찌하면 마음에 불친절을 채워가지고 구박덩어리가 되고 미움덩어리가 됩니까? 그 비싼 밥 먹고 친절을 채우면 수많은 사람의 종동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불친절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친절한 사람한테 자꾸 가서 사람이 따라붙는 법입니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면 사람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참 유능한 사람들 제주도 많고 직장생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냥 실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좋고 아주 정말 학벌도 있고 가문도 좋고 다 모든 면에서 유능한 인재가 많은데도 어떤 IMF 같은 저런 문제가 오면 당장 잘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못하는데도 그 사람은 붙어있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 잘리는 건 바로 평소에 건방지고 거만하고 불친절했던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때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 빌미삼아서. 그러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은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해도 자꾸 내 옆에 붙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이게 기본이니까. 말을 해도 아무렇게나 팍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불친절하게 쏘아붙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친절이 꽉 들어차가지고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확 주어보십시오.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온갖 말을 해도 그저 부드럽고 친절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감싸 안으면 사람은 죄인도 사형수도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친절 앞에 이길 길이 없습니다. 친절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유능한 사람이 쫓겨나는 것은 흔히 가서 그래 재수 없어서 더러워 재수 없어서 내가 쫓겨났다고 상관 잘못만 쫓겨났다고 자기 못된 건 생각하지 않냐고 상관 잘못 나고 재수 없어서 쫓겨났다고 절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 없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소에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살면서 건방지고 교만 부리면서 불친절했던 게 쌓여서 어느 날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고 성경이 뭐라고 하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느냐?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정교회가 나를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오면 그냥 오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가까이 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대통령 밑에 남들이 다 그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해도 자기 밑에 비서는 둘 거 아닙니까? 비서 두는 건 자기 권한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친절하십시오. 친절을 받아 더 좋은 축복의 방법은 없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무식해도 돼요. 못 배워도 돼. 그리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서로 붙잡아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상처 입은 이웃을 위로해주고 궁핍한 동료에게 적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적은 성이라도 도와주고 굳은 일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쫓아가고 분명히 나아가서 결혼식장에는 못 가도 이번에는 환자는 문병 가는 사람에게 사람은 존경의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앞길이 밝게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방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인격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친절은 곧 미덕이며 친절은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친절을 받는다. 여러분
이 로마의 세네카는 끈질긴 친절한 악한 자를 정복한다고 말을 했고, 로버트 번지가 쓴 겨울밤이라는 책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아멘.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자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은 명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지고 도와야 합니다. 일본의 백화점을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 아니면 특히 앵글로색슨족이 하는 영어권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영어권이 지배하는 나라, 앵글로색슨족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송구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그게 곧 상술이에요. 제가 일본도 가봤고 세계 웬만한 아프리카만 빼고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봤는데 하는 곳마다 친절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얼마나 친절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송구스러울 정도. 정말 성공은 친절한 자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친절을 생활하십시오. 마음속에 친절을 막 채우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윌콕스의 세상의 요구라는 책에 보면 그 많은 신과 그 많은 신조, 그 많은 우여곡절 있는 인생의 길, 그러나 친절해지는 요령만이 이 서글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전부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하고 서글픕니까? 이때 여러분 친절을 몸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모든 새로운 성공의 길이 열리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가서 하여튼 나를 숙여서 나를 낮춰서 친절해지는 만큼 성공의 질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로 손해보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친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원수가 친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임을 깨달아서 친절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기려는 자세를 마음에 채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세는 남을 나보다 높이 평가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명령하기를 좋아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인격자에서 항상 나보다 남을 존경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보면 자난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쾌락이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육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게 찢어지게 태어나도, 다리 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말구육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총을 쏠 줄도 모르고 칼을 쓸 줄도 모르고 정말 무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정말 그렇게 사악하게 나쁘게 명령을 내려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육간에 태어난 가문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휘어잡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병 고쳐지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예수다. 예수가 전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를 추앙합니다. 그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섬기려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박한 말구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정말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일자무식이에요. 한절 우리보다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천박한 예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섬기는 자세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섬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도 섬기고, 정말 무언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시험이 들고 속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됩니다. 섬기십시오. 섬긴다는 것은 양보요, 유연성이요, 겸손이요, 아름다움이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섬기는 자에게는 대로가 열린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두 좋아하는 법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 숙여 굽혀서 섬기는 것이 비굴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인격이요 미덕임을 깨달아서 나를 낮추어 굽신거려 섬기세요. 이것이 최고의 인격이요 미덕이요 고미한 성품임을 깨달았어. 성공하기를 원하면 마음의 평화를 채우시고 꿈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꽉 채우십시오. 결단력으로 채워야 되고 불같은 흔들림 같은 열심으로 세워야 되고 친절을 베풀며 섬기는 마음으로 꽉 채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실천하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쓰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처음 믿기 시작을 했어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지난날을 회개하면 이 성찬을 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난삼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81장을 부르며 떡을 떼겠습니다.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가 신이 되시느니 주의 보혈일세. 아멘. 네, 여러분 한 박씩 있으면 요구하시고 이 다음에 예수님의 피 잔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리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로 오셔서 이 자리도 한 가지로 살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십자가를 지고
대처하는